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5절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대목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이며 그의 신앙을 고백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찬양이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그의 머리에 부으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는데, 그러면 다윗의 잔은 무엇이며 그 잔이 넘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오늘은 전체적인 개략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채워야 될 잔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 시간 더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잔도 어떻게 넘치게 하셨는지 상고함으로 다윗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잔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잔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잔의 의미 가운데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잔은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에서 언급된 것처럼 주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자신에게 부여된 과업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 예수님에게 주신 잔으로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이 각자에게 부여된 이 과업이라는 이와 같은 잔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사용된 이 잔은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만찬에서 언급한 이 잔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권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일치,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잠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일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잔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잔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6장 19절, 17장 4절, 18장 6절 등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잔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또 시편 11편 6절 그리고 75편 8절 예레미야 25장 15절로 17절 에스겔서 23장 31절로 34절 스가랴서 12장 2절 등등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심판의 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잔이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큰 성 바벨론에게 부어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며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에게 있는 금잔은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진 잔으로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한 진노의 잔은 큰 성 바벨론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주고 행한 대로 갑절이나 갚아줄 이 섞은 잔,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짐승 숭배에 대한 미혹 등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업과 소득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자신에게 돌아온 몫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나의 산업은 나에게 할당된 유업이라는 뜻이며 나의 잔은 나의 몫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지파대로 기업을 할당받았는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각 기업대로 각 지파대로 기업을 할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의 땅이 할당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할당받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분깃은 이 땅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희들의 소유가 저희들의 영원한 이 기업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저희들의 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의 잔이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 또 하나의 잔은 여호와는 나의 선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시편 16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는
나의 잔, 이 나의 잔, 이것은요, 사람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 잔은 그 사람의 분깃으로서 마시도록 주어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운명적으로 각각 하나씩의 잔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잔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산업이 되시고, 예, 그 잔의 소득이라는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예, 그러므로 잔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각각 베풀어 주시는 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분노, 두려움의 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즉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시편 11편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잔은 의인에게는 축복의 잔이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과 분노의 잔과 두려움의 잔이 된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각각 잔을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이와 같은 잔을 저희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소득이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는 이와 같은 잔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또 잔은 이 시편에서 시편 116편 13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잔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제단에 붓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 위에다가 이제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포도주를 부어 가지고요. 그 이제 포도주를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 드리면서 이와 같은 이제 찬송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가리켜서 구원의 잔으로 묘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넘치는 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한 이 넘치는 다윗의 잔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생애에 좋은 것으로 부어주심으로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잔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잔에 부어진 포도주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은요, 식사를 할 때 항상 거의 대부분요, 이 포도주를 곁들여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뭐 술을 마신다든가 음주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사 가운데 포도주가 이렇게 나올 때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이와 같은 잔을 차려주시는데 어떤 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넘쳐 흐르도록 이제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수의 목전이라면 도망쳐야 될 상황이며 안절부절, 우왕좌왕, 속수무책, 갈팡질팡,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대부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대단히 위급하고도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위기가 역전될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도록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때가 지나는데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을 때 상황이 역전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제자들은 그들만의 아지트에 숨어 있었죠. 혹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 혹시 우리도 체포돼서 어려움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숨어 있었는데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아지트에 숨어서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있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자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숨어있는 그 집의 문은 안쪽으로 잠궈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육체가 있지 않느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증거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야말로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불안과 불신의 잔이 사라지고 확신과 소망의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기쁨의 잔이 넘쳐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베들레헴 이새의 8아들 중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 다윗을 향해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셔서 분수에 넘치게 하죠. 분수에 지나도록 넘쳐오르는 복을 주신 것은 다윗의 잔이 넘쳤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전부 다 평정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백향목을 저 레바논에서 실어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이 자기가 거할 이와 같은 궁궐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성막 소위 장막 텐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평안하게 거하는데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이제 국가가 통일된 이와 같은 가운데서 내가 평안하게 왕으로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소망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참 놀라운 것 같은 축복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오며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집에서까지도 소외당하는 이와 같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베들레헴의 이세의 집안으로서 알려지지도 않는 이와 같은 작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평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윗이 에서를 피해 이르는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 이런 말씀이죠. 이 야곱도 하나님의 베푸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잔이 넘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에서를 피해가 아니라 야곱이 에서를 피해 단신으로 하란에 있는 에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올 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는 그야말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야곱은 단신으로 저 에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야곱의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야곱의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단으로 생각하고 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넘치는 은혜를 제가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증거하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로 본다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의 잔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예, 우상을 배척했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잔이 넘쳤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들을 희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면은 예,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이와 같은 고난, 예, 각가지 이 모양으로 순교를 당하고, 예,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이제 부어주신 이 잔이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잔도 모든 면에서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신자들의 넘치는 잔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상고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의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6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받기로 이제 예비된 이와 같은 그릇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여기 4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참 놀라운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은요. 여기 6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을 밟고 살고 있고 또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분적으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실현될 때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또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신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신분, 그들의 신분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숨을 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들이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며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완전하게 구속해 주셨는지 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측량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넘쳐 흐르는 잔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신분과 상황은 비교할 수 없도록 차원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변화된 신분, 다시 말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신분이 어떤 것인가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들의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의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그러므로 저희들의 잔 역시 넘쳐난다는 사실을,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를 보내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 성도들이 혹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소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저희들의 잔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키는 분으로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철조망을 지키는, 방책선을 지키는 이와 같은 곳에서 근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그야말로 무릎까지 이렇게 빠지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설장화를 신고 그리고 옷을 몇 겹이나 이렇게 입고 이렇게 이제 총을 들고 나가서 철조망 앞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경계를 쓰는데, 한 번 이렇게 철조망에 투입을 하면 4시간 내지 5시간을 투입을 하는데 1시간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눈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잘 근무를 하는데 1시간쯤 지나가면 그야말로 그 추위가 얼마나 하겠어요. 어떤 때는 눈보라가 휘날리고 차가운 바람이 싱싱 불어오고 그리고 영하 25도 이런 이제 온도가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와 같은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쯤 지나면은 얼마나 졸리는지요. 그 가운데서 졸려요. 그래서 철조망을 기대고 이렇게 잠이 들기도 하고, 이제 두 사람씩 근무를 쓰는데요. 한 사람은 지키고 한 사람은 철조망을 기대고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1시간쯤 지나면 이렇게 졸기 시작해서요. 한 2시간째, 3시간째 이렇게 마구 졸립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쯤 남은 때가 되면 이제 또, 이제 잠이 완전히 깨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일상사 가운데,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요. 한 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희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지켜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죠. 자식들을 돌봐도 그렇게 돌보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저희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바로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를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이 광야에서 그리고 그 사막에서 그리고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필요하면 메추라기 떼를 온 지면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대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40년 동안 그들이 여행을 했지만은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눈동자를 어떻게 관리하며 보호하십니까? 수많은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눈동자지요.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가 들어가도 눈은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죠. 바람이 불어와도 먼지가 이제 있는 곳에서도 그리고 연기가 나고 따가운 곳에서도 눈은 이제 철저하게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도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조금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처럼?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요. 우리들의 신분에서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또 우리들의 안전과 행복에서도 우리의 잔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도 영원한 미래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잔, 나의 잔은 넘치나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